아름다운 부자의 귀한 찬양, 정말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찬양하는 두 분을 바라보는 그 흐뭇한 표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제 목회자의 삶에서 정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별로 여러분이 감동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야, 이런 이야기는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분들은 감동을 안 받을까? 제가 예배 끝나고 알게 됐습니다. 마석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제 우리 대학 시절에 만난 알고 지내던 우리 박세미 집사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 어제 이제 끝나고 가는 길 내내 굉장히 행복했어요. 참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신실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말 신실히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재림 성도들을 이 땅에 많이 두셨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석교회에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일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또 하나의 신앙은 어리석게 보이는 재림 신앙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는 것하고 어리석은 것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일 뿐이지 어리석지는 않죠. 자, 오늘은 제가 한자를 몇 자 적어 왔는데 요즘은 뭐 한자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라서 여러분이 좀 재미없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직은 알만한데 그 다음에 두 글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약자입니다. 약. 대략 할 때 약은 같을 약자예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약 100명 뭐 그럴 때 약자입니다. 굴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굴자는 구부러질 굴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대직은 정말 똑바르답니다. 아주 곧은 것은 구부러진 것과 같다. 조금 더 다시 표현하면 참으로 곧은 것은 구부러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똑바른 철길을 보면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구부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대직약굴, 정말로 아주 반듯한 사람은 때때로 보면 좀 허술해 보이고 어리숙해도 보인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거는 앞에 첫 자 외에는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교. 교는 아주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뛰어날 교자예요. 그 다음에 뭐 약은 같은 것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는 졸자입니다. 졸. 그러니까 교자하고 졸자예요. 이 앞에는 직자하고 굴자죠. 똑바른 것과 굽은 것. 여기서는 뛰어난 것과 졸작, 졸품, 별거 아닌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참으로 뛰어난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대교약졸. 대변약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변약눌. 뭔가 하면 정말 탁월한 변론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막 정말 기름을 발라서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 들으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사기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좀 어눌해 보여요. 그런데 들으면 믿음이 가요. 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연습, 여기까지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제 진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 약, 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말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거예요. 대지약우.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뭐 어마어마하네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맞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용기와 신념과 지혜를 가지고 백전백승의 이 전과를 올렸는데,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이순신 장군은 정말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임금님도 싫다고 그러고 조정의 대신들이 다 이순신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도 백의 종군, 여러분 지혜로워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다 미워하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아무도 욕도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사람이 이제 수군 그저 아주 말단 병졸이 되어서 백의를 입고 종군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어리석은 게 아니죠. 어리석게 보일 뿐이죠. 그것이 정말 바른 큰 지혜입니다. 대지약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서 배우는 재림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대지약우의 요셉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41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이 30살에 뭐가 됐어요? 애굽의 뭐요? 총리. 여러분, 총리는 그 나라에서 몇 번째로 높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흔히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인 지하, 한 사람, 딱 한 사람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만인 지상, 모든 사람의 위에 있다. 그 총리예요. 임금님은 만인 지상이고, 총리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여러분, 총리 요셉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다음에 말했어요. 네 맘대로 다 해라. 뭐든지 다 해라. 내가 아무 간섭 안 하고 나한테 결제 도장 찍으러 올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왕좌만 지킬 테니까 실제로 다스리는 네 맘대로 다 해라. 그렇게 뭡니까? 책임 총리 아주 딱 해줬기 때문에 요셉이 못할 일도 없고 못 갈 곳도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 집 떠나서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뭐 하실래요? 네? 안 해봐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자, 여러분, 13년 동안 아버지 집 떠나서 정말 객지에서 온갖 고생하다가 어느 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집에 가야지. 이렇게 쉬운 걸 모르세요? 집에 가야지. 고향에 달려가서 아버지가 잘 계신지를 확인해야죠.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이 굉장히 멀지 않아요. 걸어가도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요. 걸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전용 마차를 내줬어요. 1호차는 자기가 타고 2호차는 오늘부터 네가 타라.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호차 마차 타면 며칠이면 갔다 옵니다. 그래서 타고 가서 아버지한테 큰 절 올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다 모아가지고 멱살 한 번씩 잡아서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 한번 빡짝지근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야 오늘부터 이제 내 총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다고 해서 누구 하나 요셉에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가나안으로 달려가더니 그렇게 되지 않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 온 땅을 순찰했대요. 요셉이. 여러분 대제국 애굽은 넓습니다. 저 서쪽 사하라 사막 쪽은 어쩌면 요셉의 집보다 더 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온 애굽 땅을 순찰하면서도 고향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바보 같잖아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비난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인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셉이 막 총리가 됐는데 그래도 취임 초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모범을 보여야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취임 초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후에 형들이 찾아올 때까지 요셉은 가족을 만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형제들의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럴까요? 총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13년을 살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 있습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셉이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이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말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맞아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십니까? 다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계획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와서 지금 13년을 애굽에 살면서 계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허드렛 일, 작은 일부터 충성해서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예요. 애굽의 실세 권력자의 총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없었을까요? 어쩌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과 기대가 요셉의 마음에 없었을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보디발에게 휴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으면 어쩌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느닷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살아서는 나오기가 불가능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생애를 읽으면서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서 전혀 그러지 않을 거야. 요셉은 안 울었을까요? 요셉은 속 안 상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쓸 뿐 아니라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던져 넣었을 때 배신당했잖아요. 화 안 났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화 안 나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요셉이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어두운 시간을 다 지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길을 정교하게 계획해도 이 계획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는 확신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 218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감옥에서 그렇게 큰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뭔가?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니 메시아의 족보를 보존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 이게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부 잘해야 돼. 요셉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요셉은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자기가 준비되어 가고 있지만 그 사실을 요셉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지나온 모든 길이 이제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 거예요. 총리가 되기 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길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 고향으로 달려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요셉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왕이 준 2호차 타고 가고 싶어요. 그게 내 계획이에요. 내 뜻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지난날 생애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하셔서, 그러나 보디발에게 배반당하여 왕의 죄수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고향으로 달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곡식 11단이 자기가 묶은 단에게 절하는 꿈, 해, 달, 별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요셉은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음에도 한 걸음의 고향으로 달려가지 않은 요셉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대지약우의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처럼 참으로 지혜롭지만 어리석게 보이는 대지약우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암송하는 성경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제가 연수원 사택에서 그 연구실로 내려올 때는 주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끝나고 올라갈 때는 히브리서 11장을 외웁니다. 좀 길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걸어가면 너무 빨리 도착해서. 그러니까 저 거의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을 더 깊이 이제 자꾸 깨달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히브리 11장 말씀을 암송을 하다가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11장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지약우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할 그 집을 구원하였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어요. 쭉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중간 결산한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쭉 한 다음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 야,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봤을 때, 야,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바보 같은 사람들. 한없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여러분, 믿음의 제사를 드리다가 형의 손에 죽임을 당한 아벨. 어리석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홍수의 기별을 선포하고 전 재산 털어서 방주를 지은 노아.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삿짐부터 싼 아브라.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야 그랬다 하더라도 아들 이삭도 야곱도 대를 이어서 집을 안 짓고 텐트살이한 어리석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쓰레기 버리듯 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평생 고난의 길을 간 모세. 우리가 지금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누가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한없이 어리석게 보인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11장의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앞서 한없이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산 그 사람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은 말이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재림교인들은 땅만 사면 오르고 집만 지으면 집값 오르고 막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겠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겠어요? 여러분, 남은 무리는 필연적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면, 세상이 어리석게 보이는 길을 가면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맞아, 니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그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로부터 무슨 이단이다, 무슨 율법주의다, 이런 비난과 조롱과 공격을 받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이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마음 편안하게 그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신앙을 앞에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은 무엇을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믿고 살아가는 건 지혜로운 것이고,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 얼마나 그런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습니까? 재림교회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신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필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이 믿을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의 확신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구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원과 관련되면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구원과 관련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 꼭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11조 꼭 드려야 구원받습니까? 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재림신앙은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지혜로워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는 주체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선택, 결단 없습니다. 바보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그럼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로 형성된 14만 4천인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내 판단, 내 결정, 내 선택 없습니다.
전혀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요새 정말 자기 주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주도 학습 한참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 주도 이유식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 주도 이유식. 아니 무슨 젖 먹는 애가 무슨 자기 주도적인 젖을 먹는다는 건지 모르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주도적으로 살면 우린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주도의 삶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서 있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대지약우의 요셉과 같은 재림 성도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대지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졌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서광태 장로님께서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5살, 6살 때 저 시골 산골짜기에 살던 때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죠. 물론 저는 그때 기억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예수님 오신 때가 다 됐다고 그래서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다. 아직까지 안 오신 건 맞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그때 금방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셔서 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온 삶이 참 힘들고 고달프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오래 기다리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네?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고 지금부터 기다려도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그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의 평생이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고결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늦게 오신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미가 중에 조금 가사 중에 약간 유감인 가사가 하나 있어요.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주 더디 오심으로 내 마음이 피곤해.
안 그러면 좋겠어요. 주님이 늦게 오셔도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우리의 소망이 간절하고 확실하고 분명해져야지. 막 예수님 재림을 딱 1년만 기다리고 하늘나라 가면 제일 이게 막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횡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온 역사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재림 성도가 됩시다. 제가 이 노래,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은 뭐 자주 이렇게 함께 부를 기회는 잘 없는데 저는 이 노래가 좋아서 혼자 참 많이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 다음 뭐예요?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나니? 그게 뭐예요? 인내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인내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지금이야 뭐 핸드폰 있어가지고 시간 다 맞춰서 다 하지만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연애할 때 1시간씩 2시간씩 딱 기다려 보셨잖아요. 신경질 납니까? 기다리는데? 만약에 연애하는 사람이 늦게 와서 기다리는데 신경질 나면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게 행복해요. 예수님 기다리는 게 행복해야 합니다. 기다리면 그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맞이하잖아요. 2주 후에. 2025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뭐 여러분 다 계획들 많이 세우시고 하겠지만 그 모든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를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대지 야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판단에 맡기는 대지 야구예요. 우리가 다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집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대지 야구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 억울함, 답답함, 내 손해본 것,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격이 참 이렇게 모독된 것, 내가 원수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멱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지약우,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감하는 남은 2024년과 맞이할 2025년을 이러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이런 우리의 삶을 세상은 참 어리석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참 지혜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재림 성도로 어리석게 보이는 참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